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에 아론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아론도 받아주신 같이 저희도 받아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일생 당하도록 주님께 붙들린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을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장중에 묶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자라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총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어떤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믿음의 힘과 용기를 내셔서 험악한 세상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아시겠습니까?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형편과 처지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오히려 절망스럽고 속상할 때가 있죠. 그래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힘내고 힘내며 이겨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이후에 사탄 마귀가 다가와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겨내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다가와서 가룟 유다를 넘어지게 했는데 가룟 유다는 넘어졌어요. 욥에게 다가와서 욥을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욥은 이겨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사탄 마귀가 넘어지게 하고자 다가온다 할지라도 넘어진 자 되지 마시고 이겨낸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에 넘어지면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기력해집니다. 우리는 좌절할 것이 아닙니다. 실패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사단의 역사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어둠의 역사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살아가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살아내셔서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자 주는 이 모든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 다 내어 던지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는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왜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암송하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누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성도, 주님을 기대하는 자가 주님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 때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 마귀의 권세를 능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원망과 불평거리도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의 말씀이 정말 귀합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믿음의 힘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낙심을 물리치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 힘을 내고 어둠의 세상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실 때에 길가에 한 맹인이 앉아 있어요. 구걸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디메오예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볼 수가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험악한 세상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겨운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선진국 수준이 되었지만 이 나라 가운데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장애인에 대해서 배려하고 또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기다 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다 기다리고 있다가도 장애인이 이렇게 뒤에 섰으면 장애인을 배려하는 거죠. 이 장애인이 먼저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 정말 참 귀한 자세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각자마다 예배드리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자리에 안 앉고 다른 자리에 앉으면 무슨 일이신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오래된 이제 성도가 이제 오래 신앙생활 성도가 늘 앉는 자리가 있는데 장애인이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니까 저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요, 반응이 두 가지지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앉아야지만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은혜가 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앉으니까 이보시오, 다른 데 앉으시오, 툭툭 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한 성도는 보니까 장애를 입었네. 아유, 저분이 앞으로 가기 어려우니까 여기 앉으셨구나. 그럼 내가 거기에 평생 앉았었지만 내가 오늘은 다른 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자세.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두 번째 성도의 반응이 있겠죠. 장애인 오면 내가 비록 거기에 늘 앉아서 누가 뭐래도 거기는 아무개 자리라고 하겠지만 장애인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 이러한 자세가 성숙한 성도의 자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장애인을 배려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을 밝히는 정말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신앙 공동체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장애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내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에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더더욱 어려웠어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예수님 당시에 장애를 가지고 살았더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일단 장애가 있으면요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합니다. 죄인 취급하니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죄를 지은 것이 없어도.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보면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구 죄 때문이냐고 묻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9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인으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시각장애인이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이 누구 죄 때문이에요? 저 사람 시각장애가 됐으니까 분명히 죄의 결과 아닙니까? 그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야.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야. 그러면서 예수님 고치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실로암은 보냄받은 곳이라는 것이죠. 보냄받은 데 가서서 순종하고 씻었더니 그 눈이 밝혀진 것이지요.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시는 길에 이 맹인 바디메오가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아멘. 당시에 장애인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죄인 취급받는 그런 무시받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장애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구걸하면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를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곳에서 일어나느냐?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정말로 비관스럽고 낙심스럽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인생을 최선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디메오가 나는 왜 부모님께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됐는가? 왜 나는 다른 사람들도 다른 사람처럼 보지 못하고 시각장애가 됐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술이나 퍼먹고 낙심하고 막 그러면은 예수님 만날 수 있었을까요?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낙심스럽고 절망스럽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죄인 취급받았지만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한 거예요. 매일같이 그 자리에 나와서 그거를 할지언정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실하게 부지런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모세 아시죠? 모세는 애굽의 왕자예요. 왕이 다음 왕으로 될 후보에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민족을 구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잘못해서 애굽인을 죽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도망을 가요. 저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저앉고서 내가 애굽에 있으면 호화로운 생활을 할 텐데 거기서 왕자로서 내가 누릴 거 다 누릴 텐데 난 이 광야에서 뭐하나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울기만 하고 그냥 늘어눕기는 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장인의 양을 몰고 목줄을 향해 가는 거예요. 먼 미디안 광야 서쪽가에 가서요 풀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성실하게 양의 꼴을 먹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 주셔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지도자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후임자가 누군지 아세요? 엘리야를 다음으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언제 부름을 받은지 아십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아멘. 12겨리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데 얼마나 바지런하고 얼마나 열심이고 얼마나 부지런하면 12겨리소를 가지고 밭을 가냐고요. 하나님은요 그와 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아내는 사 가운데 임하셔서 그를 택하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실히 살아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떤 날지라도 원망 불평은 다 사탄 마귀로 줘버려요. 어둠의 권세나 줘버려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고 참되게.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 세상의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 줄 아십니까? 세리마태가 그곳에서 길에서 성실하게 자기의 맡긴 일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세리는 죄인 취급받았어요. 저 세리, 아이고 저 죄인,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살아가는 죄인, 누군가는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래도 마태는요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태를 부르실 때도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은 이 베드로 가운데 임하셨고, 그렇죠. 모든 제자들을 보면은 성실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성실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택하셔서 제자 삼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형통하고 평안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인생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병행케 하신다 그랬잖아요.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혹 안 좋은 날이 있다 할지라도,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 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마시고 혹여나 죄악으로 치닫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 진실 참되게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을 아십시오. 요셉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잘 자라나던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을 찾으러 가는데 형들을 멀리 가서 안부를 묻습니다. 형들을 찾아서 그 먼 길까지 온 요셉 동생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형들을 시기와 질투심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다가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노예로 팔아버리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 정말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서 내가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살 텐데 내가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고 이 애굽에서 이런 고생을 하다니, 이런 것이 하나도 아닙니다. 거기에서도 주어진 인생을 성실히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 장군의 집이 잘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잘 될 때 마귀가 역사할 때가 있어요.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아주 음탕한 여인입니다. 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모함을 해가지고 그냥 요셉으로 하여금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럽니까? 내가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절망하고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도 진실하게 살아냈더니 간수장이가 그에게 모든 일을 다 맡기더라, 이것이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런 성도를 들어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길가에 가서 구걸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성실하게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해냈던 것이죠. 그렇기에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앞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자리가 누구처럼 잘 풀린 것 같지 않고 누구처럼 빛나는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참되게 살아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그날도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여보시오, 지금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그럽니다. 아유, 모르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 얘기 듣자마자 이 바디메오는 번쩍 정신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맞습니까? 예수님 맞아요? 아, 그렇다니까. 그러자마자 예수를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38절 말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예수를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이 있어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여 이렇게만 부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 것은요, 이 바디메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자가 오신다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부를 때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부른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바디메오가 믿음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익명의 그리스도인 어떤 한 사람이 바디메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믿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간절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늘의 능력이 임합니다. 주님의 역사 일어나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런데 그 누구가 누굽니까?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인데 14절부터 어떤 말씀인지 보실까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군가가 예수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한 거예요. 전했더니 그 복음을 듣고서 이 바디메오가 믿은 거예요. 믿음의 주님이 지나가시는 소식을 듣자 간절히 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불렀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고 나음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천국 가면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디메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군가. 그분의 이름은요 천국에서 반짝반짝 해처럼 빛날 거예요. 왜요? 성경 이름 말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여 믿게 하고 예수님을 부르도록 해준 익명의 그리스도인처럼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성도 여러분께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귀한 역사를 이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실 때 다윗은 예수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겸손하게 부릅니다. 자기를 가장 낮추고서 부르십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는 겸손한 가운데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은혜가 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물과 같아요. 물 같아서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자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겸손한 자 되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겸손하지 못하면, 낮은 자리로 내려가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고, 예수님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가운데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외칠 때에 예수님 앞서간 사람들이 막 꾸짖어요. 소리 지르지 말라고, 잠잠하라고, 조용하라고. 자,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지금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는데 사람들이 못 부르게 합니다. 부르지 마라, 조용히 해. 어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중단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방해, 사람들의 위협, 이것을 돌파하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더 예수님께 나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거를 돌파해내야 됩니다.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40일 특세를 하고 있는데 40일 특세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이거를 뚫고 나가고 돌파해 나가고 뛰어넘고 나가고 극복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바디메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말씀을 보세요. 39절 말씀.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되, 앞서가는 사람이 뭡니까? 예수님의 길을 트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돕는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위한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지를 알 수 있겠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 주시러 오셨습니다.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치료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는지도 모르는 이들이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을 회방합니다. 혹 우리가 그런 건 아닌가요?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들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누군가의 영혼에 어떤 영혼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은혜의 회방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주님께로 나가고자 하는 자를 도와주고 또 주저한 자를 일으켜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위로의 말을 전하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요, 예수님 앞에 가는 이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을 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중단하지 않아요. 더 크게 소리를, 더 크게. 예수님, 예수님. 바디메오는 정말 잘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꾸짖는 자들이 꾸짖을 때, 야, 오늘은 좀 조용히 하고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 도와달라고 그래 라고 그런 말을 듣고서 예수님 부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영 예수님을 못 봅니다. 영영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요? 지금 예수님 가신 길은 원웨이, 일방통행. 가시면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임당하십니다. 다시는 그 길을 안 오세요. 바디메오에게는요,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사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을 날이 매일 있을까요? 아닙니다. 매일 없습니다. 어느 해인가 추수감사절 때 감사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이 수많은 성도 중에서 내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지 못하는 분이 있구나. 이 추수감사절이 마지막 추수감사절이겠구나. 그런 그 마음이 밀려오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집려하고 그 영혼이 이 마지막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 수 있는 이 마지막 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셔서 기도했습니다. 다음에 하지? 아닙니다. 성도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아멘하고 오늘 용서하고 오늘 충성하고 오늘 사명 감당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을 기회 놓치지 마세요. 기도할 기회 놓치지 마세요. 봉사하고 섬길 기회 놓치지 마세요. 용서하고 회복하고 화목할 기회 놓치지 마시고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내 영혼의 최종 책임자는 속자님이 아니세요. 부교장님, 우리 장님들이 아니세요. 담임 목사도 아니에요. 내 영혼의 최종 책임자는 내가 돼야 합니다. 내가 되는 거예요. 피곤이 핑계할 수 없고 바쁨이 핑계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핑계할 수 없어요. 내 영혼의 최종 책임자는 나다. 이거를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섬김과 충성과 헌신과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붙들고 내게 주신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길을 가시다가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리를 들어요. 간절한 소리. 저는 바디메오의 이런 간절함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간절함이 회복되어야 되겠구나. 성도 여러분, 간절함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간절함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기대지요. 바람입니다. 길을 가시던 예수님 멈춰서서 그를 부르라고 합니다. 그에게 바디메오가 예수님 가까이 가요. 예수님 가까이 갔더니 이런 말씀하십니다. 41절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찾아오셔서 암흑의 권사여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유 주님 웬일이십니까? 오늘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러진 않겠지요. 예배를 드리더라도 죽은 예배가 있고 산 예배가 있어요. 죽은 예배가 뭡니까? 예배를 안 드리자니 찜찜하고 그래 가서 예배나 드려보자. 예배를 드려주자. 또 예배 안 드리고 결석하면 담임 목사님 전화해서 귀찮게 하겠지. 그게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간절한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열어주셔서 천국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여서 예수 닮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성령을 기대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으신다면 이러면 좋겠어요. 감리교를 시작하신 요한의 순례가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 자녀를 다 불러놓고 한 말 중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야. 이걸 생각할 때 주님, 제게 바람이 한 가지 있다면
저와 늘 함께 해주세요. 떠나지 마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영혼에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41절,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매달려서 부르셨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주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더니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여 보기를 원하느냐는 이 말씀을 다 듣자마자 한마디 딱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선포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디메오가 믿음이 있어서 주님을 모르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확 열렸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바디메오는 주신 은혜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씀하시고 치료를 이루시는 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죠. 성경이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간절히 부르십시오.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고침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 가지고 이제 누리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제자로 살아내는 거예요.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 붙들고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수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꼭 붙드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고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된 성도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